하나님의 아들은 2000년 전에 계명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계명은 표면적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밝히셨잖아요. 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명을 표면적인 사람이 지키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계명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계명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디다? 네 마음판에 간직하라.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 가운데 선생이라는 바리새인들은 표면적인 사람이 돼서 전부 계명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이 겉사람, 표면적인 사람에게 해당된 것으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왔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것으로 하늘의 지식이 둔갑시켰잖아요. 내가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늘의 철학이라는 것이, 과학이라는 것이 이 표면적인 것이 나라고 계속 미혹하니까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안 배웠습니까? 그러니까 올바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이라고 청소년 때 올바로 깨닫고 성령 받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네 청소년들을 주목하라. 내 언제든지 말씀드리잖아요. 육신으로 나이가 청소년이다. 그렇다고 어린아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그걸 내가 성경을 읽으면 깨달아야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셔서 계명은 표면적인 사람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마음이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그렇죠. 마음이 미워하면 그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또 마음이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만 품었으면 이미 간음했느니라. 표면적인 사람을 가르친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걸 가르쳤지요. 유대인들은 이 표면적인 걸 가지고 계속 정지하는 거예요. 네 이웃 것을 탐내면 너는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남자나 여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죠.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젊은이, 성경을 했잖아요. 젊은이부터 늙은이까지 돌로 쳐 죽이려고. 돌로 쳐 죽이면 현장에서 잡혔으니까 돌로 쳐 죽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을 끌어대잖아요. 율법을. 율법을 끌어댔으면 올바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음은 혼자 합니까? 대상이 있어야 간음할 거 아니에요.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여자 하나를 끌어다 놓고 이제 말 한마디만 하면 돌로 쳐 죽이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로 치라고 그랬다. 율법은 자기들 입으로 말해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마음을 아시고 땅에다 글씨 쓰셨다고 그랬잖아요. 땅에다 글을 쓰셨다. 그런데 땅에다 글을 쓰셨다고 그랬는데 거기다 뭐라고 쓰셨다는 말은 성경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논했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쓰신 건 뭘까? 율법을 그대로 쓰셨을 거 아니.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냐? 그렇잖아요. 여자가 혼자 간음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돌을 들고 여인을 쳐 죽이려고 했던 젊은 남자로부터 늙은이까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지혜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할 말이 없잖아요. 땅에다가 뭐라고 글 쓰셨는데 그 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율법이니까.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느냐? 분명히 쓰셨을 거 아니에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어왔으니까. 율법을 논하려면 공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했는 자라. 이게 표면적인 게 아니잖아요. 내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면적인 거지 표면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올바로 상고하지 않으니까 이 껍데기가 흙으로 만든 것이 그게 첫사람 아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을 후 불어넣으셨지 표면적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흙이야, 틀이란 말이에요. 이 껍데기 가죽은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날 때 가죽으로 옷을 해입히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왜 성령 받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율법이 600가지가 넘는데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완성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세상에 오신 것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들, 그들이 율법에 다 해당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받고 성장해야 그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는 얘기예요. 아무나 내가 원하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는다. 그건 하늘의 종교가 만들어는 하늘의 교리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아니거든. 기독교는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내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도 수로 따지면 얼마나 많습니까? 몇백만 되잖아요. 몇백만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해 몇 명이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정체를 밝히시잖아요.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러니까 몇백만 되는 유대인들 가운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12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그래 늘 말씀드리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까지 나왔는데 왜? 60만이면 작은 숫자 아니지 않습니까? 20세 이상이 60만인데 20세 이하는 여자하고 20세 이하는 숫자로 치지도 않았어요. 20세 이상 남자만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멸망했나? 사도 스데반 집사가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광야 교회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라. 광야 교회란 말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선택받아야 된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이 그겁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계명은 중보자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법함 때문에 천사를 통해 저정한 것을 알 거예요. 천사가 저정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불을 다스린 천사가 손가락으로 돌판에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계명을 기록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계명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직접 하셨잖아요. 관리하고 지켜라.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천사가 저정했다. 그러니까 그 천사의 모습을 불을 다스린 천사인데 천사장이니까 모세가 뒷모습만 봤는데도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유대인들이 모세 얼굴을 보질 못했다. 너무 빛이 나니까. 그러니까 수건으로 모세가 얼굴을 가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타났다. 천사의 존재를 내가 알아야 되죠. 특히 천사장, 6날개를 가진 천사장.
다니엘은 마지막 때 6날개를 가진 미가엘 천사장이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니엘서 12장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다.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뭐 하시느냐? 다른 데 초점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종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들,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자들,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애 자랑 때문에 발이 묶인 거죠. 사탄 마귀가 파놓은 함정에 또 덫에 그물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이마에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그게 7년 동안이 나머지 한 일해 동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까지 오고 와 있나 그걸 봐야 되잖아요. 그건 다니엘서 읽으면 알죠.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읽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읽어놓고 이렇고 저렇고 하는 얘기 듣지 말고 내가 직접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해야지. 찾아 읽으라고 명령하시는데도 찾아 읽지도 않고 남 얘기만 듣고 다른 사람이 이렇쿵 저렇쿵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합니다. 그 변명이 안 된다.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갔더라도 그 핑계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셨지 표면적인 사람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이거 흙덩어리인데 하나님께서 흙덩어리를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자들이 증거한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죠.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러면 혈통적으로 거기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거기 애굽 사람이든 아수르 사람이든 바벨론 사람이든 그것이 로마 사람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혈통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 혈통적으로 뭐 애굽이나 아수르나 가나안인들이나 지금 현대 와서 이제 유럽이나 다 따지잖아요.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뭘 보시냐? 내면적인 사람을 보신다. 내면적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냐 안 들어간 사람이냐. 근데 말씀드리니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실 때 아담에게 계명을 주셨지 이브에게 계명을 주셨냐 이 말이에요. 이브는 계명을 안 받았잖아요. 첫사람 아담 남자에게 계명을 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잘 아셔야 된다고요. 여자는 계명을 받은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저 목사님 뭐 고립다분하게 남존입이 사상 가진 사람이다. 옛날 뭐 구닥다리 사람이다.
별소리다. 그래야 아무리 그래도 쓸데없어요. 왜?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도 설명하잖아요.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교회들이 모일 때, 그렇잖아요. 모일 때 여자는 가르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뭘 근거해서 그런 말씀 전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중심으로 증거한 거예요. 또 선자들 똑같잖아요. 그 내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계명은 남자에게 주신 것이지 여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남자가 계명을 올바로 지켰으면 하나님의 동산에 뱀이 들어왔겠느냐 이 말이에요.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한눈 팔다 보니까 뱀이 들어와 가지고 계명을 받지 않은 여자를 미혹하잖아요. 그게 안 보입니까? 성경 읽으면 보이잖아요. 계명을 받지 않은 이브를 여자를 미혹하는 게 보이잖아요. 자기가 계명 직접 받지 않았으니까 그런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들었으면 남자에 속한 자 아닙니까? 그럼 남자한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 그 얘기. 주인이 남자인데 아담인데 뱀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속삭이는데 그 말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늘 말씀드려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브라는 이름은 피조물인 아담이 졌지 하나님 지신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교묘하게 뱀이 타고 돌았다. 그래서 성경이 그랬어요. 간교하다, 간사고 교활하다. 얼마나 간사하고 교활한가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을 올바로 잘 알면 내 주위에 있는 계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교묘하게 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뭘 가지고? 표면적인 걸 가지고. 내면적인 침투를 못해요. 표면적인 걸 침투하지요. 여자가 내면적인 여자입니까? 표면적인 여자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성장하면 여러분이 깨달아요. 성령 받고 성장하면 깨달아요. 그 사도들이 남자다워라. 얼마나 얘기하면 남자다워라. 왜 그랬습니까? 질서가 무너지지 않으면 남자다워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처녀교회다. 처녀교회를 신랑 예수께 중미한다. 그렇게 편지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 자신을 올바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어때야 되나? 미혹이 많이 오지요. 미혹이 올 때마다 누구한테? 신랑 예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한테 와서 미혹하는데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는 나는 열매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분명하잖아요. 누구께? 신랑 예수께 물어야죠.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해요. 기도다. 그래서 그 기도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신랑 예수께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지켜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육신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왜? 그거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육신이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하나님 거룩하신 살아가는 생명이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국께서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으로 미혹하더라도 넘어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미혹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내가 복음서를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아담한테 묻지도 않고 여자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더라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늘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지식을 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가. 철학이나 과학이란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얼마나 달콤한가. 그건 표면적인 거지 내면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반대잖아요. 죽을까 하노라.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뱀은 뭐라 합니까? 아니다. 정반대로 뒤집잖아요. 오히려 내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게 거짓말로. 죽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짓말로 여자가 속았더라도 직접 계명을 들은 첫사람 아담은 아무리 여자가 갖다 준다고 해서 그걸 먹어도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동산에 있던 첫사람 아담과 이브와의 관계만 아니 지금도 똑같아요.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다. 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표면적인 할례가 할례가 아니다. 내면적인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 말을 여러분들이 성령 받고 깨달아 성장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나 사도들이 증거한 말씀이나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표면적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다, 감옥에 가둔다, 죽인다, 뭐한다 하니까 벌벌 다 떨고 있잖아요. 내 말씀드린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하늘 아래 종교가 만든 철학과 과학이 만든 거짓 이론이니까 정신 차리라니. 하나님의 생명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모습을 따라 완성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형상을 닮았을 때는 엄청난 시련으로 실패했지만은 성령 받아 완성되고 나니까 하나님 명령 밖에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합격됐다 이 말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변하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이 증거한
그 말씀을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